샬롬 샬롬. 성산교회 청소년부 청년부 여러분 잘 지냈나요? 이단여차기 세 번째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수! 이제 곧 시험 기간이라 정신없을 텐데 그래도 시간 내어 이단 특강을 들어줘서 너무나도 고마워요. 아직 듣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시간 내어서 꼭 한 번씩 들어주시면 진짜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신천지 포교 방법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강의가 더 있는데 우리 청소년 청년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하나 보고 함께 신천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상 짧은 영상인데 우리 집중해서 다 같이 한번 보고 신천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나와 주세요. 올해 1월에 열린 대규모 신천지 예배와 총회 영상을 M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신천지가 제출한 신도 명단이 오락가락해서 대응에 애를 먹었는데 이 영상을 보면 신천지가 인원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하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최훈 기자입니다. MBC가 입수한 지난 1월 신천지 총회 영상입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물론이고 신천지 12개 지역 지파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규모 예배와 함께 지난 1년 결산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만희 총회장은 보고 내용에 거짓이 많다며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절대 거짓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말을 누누이 해왔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되고 싶으면 자꾸 거짓말 하고 마귀가 되기 싫으면 이제 거짓말 안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신천지는 전체 신도 수가 작년 12월 기준으로 23만 9,353명이라고 한자리 수까지 정확하게 명시했습니다. 신천기 36년 12월 23만 9,353명으로 3만 6,454명 증가하여 18% 성장하였습니다. 이런데도 신천지가 정부에 처음 제출한 신도 수는 실제보다 2, 3만 명 누락된 21만여 명이었고 관련 시설 수도 축소 보고됐습니다. 신천지는 평소에도 지문 인식으로 예배 참석자를 관리할 정도로 인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만큼 고의적으로 명단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신천지 측은 교육생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대기 신도 명단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그 외에 약 7만 명은 현재 수료를 마치고 교회 입교 대기자가 있습니다. 모든 숫자를 합하면 약 30만 명이 되겠습니다. 신천지가 추가로 제출한 명단이 교세를 과시하기 위해 부풀린 숫자였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7만이라는 허수를 거기에 대입하면서까지 계속 우리 조직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교인들에게 보여줘야만 하는 딜레마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 영상 잘 보았나요? 영상 속에 이만희 교주가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되고 싶으면 계속 거짓말하고 마귀가 되고 싶지 않으면 거짓말 안 해야 되겠죠? 비슷한가요? 이렇게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본인 스스로가 거짓말을 일삼고 자신들이 핍박받지 않으려고 또 현혹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만희 교주의 말이면 그렇게 잘 따를까요? 그들은 왜 이만희 교주 말이면 꿈뻑 죽고 무조건 순종을 할까요? 그 이유는 이만희 교주만이 성경을 완전히 해석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만희 교주에 대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만희는 자기가 성령을 받아 자기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다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주제로 신천지 단체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듯 이단, 이 신천지까지 이르기까지는 이미 100년 정도 된 다른 역사가 있었고 거기에서 영향을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처음부터 새롭게 창조해 생겨난 이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신천지에 대해 두 가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신천지는 처음부터 존재했는가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와 좀 다르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신천지의 모든 시스템 또한 행사 모든 것들은 다른 이단들로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절대로 이만희가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독자 브랜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수많은 이단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조직적인 행사, 시스템을 보면 절대로 그들 스스로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만희 교주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기에 무엇보다 예수의 영이 이만희 안에 있으니까 이만희가 다 처음 만든 거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있었던 이단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짜집기를 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천지는 거짓말하는 단체 중에 최고의 거짓말하는 단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했었죠. 신천지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신천지의 별명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짝퉁이라는 거죠. 짝퉁. 여러분, 이단의 특징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죠. 이단은 절대로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늘 거짓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신천지가 만들어졌는가? 오늘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PPT 화면 봐주세요. 첫 번째, 전도관을 따라서 신천지란 교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전도관은요, 과거 이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전도관이라는 단체에서 신천지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즉 신천지는 스스로 자기들의 이름을 만들어낸 용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뻥이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만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전도관이란 이단에서 사용하는 그 신천지 용어를 가지고 와서 마치 자기들이 만든 것처럼 이 신천지 안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한국에 아주 오래된 통일교라는 이단이 있죠. 이 통일교가요, 궁전을 지어서 교주가 살고 있는데요. 신천지도 통일교와 똑같이 하늘궁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만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현재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궁전, 이것도 통일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따라 한 거라는 거예요. 또 통일교를 따라서 종교 대통합이라는 교리를 완성합니다. 이 종교 대통합이 무엇이냐면 신천지가 오직 자신들 교리에만 구원이 있고 구원자 이만희 교주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면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 다 신천지화 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신천지에서 처음으로 말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내용은 통일교라는 단체, 이미 수십 년 전에 말했던 것입니다.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여 이 통일교란 단체가 모든 종교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 교리를 신천지가 따라서 종교 대통합교리로 똑같이 벤치마킹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요. 구인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지금은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도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구인회라고 하는 작은 이단은요, 실상교리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보시면 실상교리가 무엇이냐면 성경의 실제 뜻을 우리가 안다라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다라는 교리예요. 이걸 신천지에서 그대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저번 강의 때 말한 것처럼요, 이단은요 절대 혼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이단의 영향을 또 받고 또 다른 이단의 교육을 받고 다른 이단의 것을 짜집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은 이단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신천지는요, 전도관, 통일교, 구인회 등 신천지보다 먼저 활동했던 모든 이단들 교리들을 짜집기해서 만든 무언가 벤치마킹했던 신천지 종교라고 하기보다 이단 단체라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새롭게 만든 것처럼 행동하죠. 그러나 절대로 자신들이 새롭게 만든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 뉴스에도 나왔죠. 감옥 갔다 왔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또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비유 설명을 합니다. 이 정명석이 수십 년 전에 비유 풀면서 오직 비유는 나만 풀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니셜을 따서요, JMS라는 이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정명석이 주장했던 이 비유풀이는 나만 풀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을 보십시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을 제대로 알고 가르친 사람은 이만희 교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명석 이야기했던 내용을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즉 복사 붙여넣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풀이를 자신이 깨달아서 한 것처럼 항상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요, 여러분, 정명석 JMS 2단에서 먼저 비유풀이를 이야기했다라는 걸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김풍일이라는 교주가 있어요. 이 사람도 2단의 교주입니다. 이 김풍일은요, 자신한테 성경 공부를 배운 사람들에게 수료식, 즉 상장을 주었습니다. 무언가 명패 같은 걸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장을 받은 사람들은 그 상장이 자랑이 되고 또 다른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자랑할 뿐더러 그 상장을 받고 싶어서 밑에 있는 사람은 더 열심히 김풍일에게 성경을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것을 신천지에서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마치 복붙, 카피, 그대로 카피를 해서 따라한다는 거죠. 신천지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성경 공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결국 수료를 하는데 그 수료식 때 받은 상장, 곧 증서가 신천지 안에서는 굉장히 위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신천지는 처음부터 새롭게 만들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서두에 보았던 것처럼, 서두의 영상처럼 이만희 교주는 말만 하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1940년에 박동기라는 사람이 시온산 제국이라는 이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12지파를 구성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12지파, 예를 들어 요한지파, 베드로지파 등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활동한 거예요. 신천지에 이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천지에도요 12지파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신천지에 마띠아 지파, 이 마띠아 지파라고 하고 있는 지파가 있는데요. 그 지파,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지파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띠아 지파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전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대전에 있는 마띠아 지파가 바로 우리 교회에서 차 타고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단 사이버 교육을 더욱더 강화하며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근처에 신천지, 이단이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신천지는요, 전부 다 다른 이단들의 좋은 것들만 싹 다 빼서 그것을 짬뽕한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만 싹 다 빼온 이단인 거죠. 이만희가 처음부터 새롭게 만든 그런 단체가 아니라 이만희가 그 위에 선배 이단들을 그대로 좋은 것들만 싹 다 빼와서 그것을 짬뽕해서 만든 게 바로 신천지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 신천지가에서 그렇게 잘 가르친다고 말한 이 비유풀이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신천지에서는 이 비유풀이를 강조할까요? 이유는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이 비유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성경 전체를 다 비유로 가르칩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비유를 제대로 풀어서 깨달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비유풀이를 하는지 저랑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비유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를 제대로 해석하는 자는 오직 이만희 교주이며 무엇보다 이 비유를 제대로 깨달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PPT에 나와 있듯이요. 이 이만희가 마지막 그림이라는 것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그림을 향해 돌진해야 한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만희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풀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오직 이만희만, 오직 누구요? 이만희만 풀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만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요, 전사님이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여드리는 이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무엇을 의미한지를 제가 제대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들이 주장하는 저 말씀에 대한 반론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만 딱 떼어서 보니 이만희 말이 맞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말씀은 모든 말씀이 비유로 되어 있어 라고 말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저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전체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한 번 정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될 때. 여러분들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요,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천국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천국에 대해 쉽게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본 사람은 더더욱 없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이 천국을 쉽게 이해하지 못한 우리들 뿐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 쉽게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참고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쉽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내용은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쉽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만약 신천지의 주장대로 성경은 다 비유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말해주시는 것이 다 비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다 비유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눈먼 맹인을 눈뜨게 하시는 사건, 귀신 쫓기는 사건 등 다양한 기적과 이적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다양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뿐일까요? 예수님이 굶주려서 배고프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게 비유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 무언가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시며 눈먼 사람을 치유하시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행동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34절 밑에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고 뭐래요? 하심이라. 제가 35절을 함께 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천지는 34절만 강조하지 35절은 거론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왜 거론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가 이 35절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는요, 34절 말씀만 가지고 성경 전체를 비유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비유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자는 오직 이만희 나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요, 그 말은 이 35절을 통해서 이 신천지의 말이 틀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를 주신 이유는 감추인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이 감추인 것을 가르쳐 준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천국 모르잖아. 너희들 천국 못 봤잖아. 천국에 대해 이해할 수가 있겠니? 이해 안 가지. 그러니까 내가 쉽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야 라고 의미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이만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교묘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춰진 것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감춰진 것은 나만 가르쳐 줄 수 있을 거야. 분명히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 비상식적인 거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속담 아나요? 속담이 왜 있습니까? 속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려고 있는 것입니다. 속담은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속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속담 중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 다들 아시죠? 무슨 뜻일까요? 네. 윗사람이 먼저 바르게 행동해야 아랫사람도 본받아 잘한다라는 뜻이죠. 또 한번 이것도 알까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무슨 뜻이죠? 그쵸. 내가 남에게 좋은 말을 해야 상대방도 나에게 좋은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 속담은요, 길게 설명하지 않고 쉽게 이해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우리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비유로 가르치시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면서 비유하신 것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천지의 비유 핵심 중에 씨 뿌리는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포교 방법 중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들이 포교 방법 중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사용하거든요. 혹시요, 주위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 영상 혹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잘 가르쳐 주는 곳이 있다 하는 친구가 있다면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그건 무조건 신천지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한번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 4가지의 땅이 등장하죠. 우리 먼저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기서 말하는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씨가 길가에 떨어질 때도 있고, 바위 위에 떨어질 때도 있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질 때도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질 땐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비유의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길가, 바위, 가시떨기, 이 좋은 땅, 우리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길가나 바위,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우리는 갈아엎고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잘 심어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천지는요, 잘 들으세요. 이 신천지는요, 이 씨라는 단어가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있는 이 씨라는 단어는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엉뚱하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씨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씨라는 단어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습니까? 전도사님이요, 이 반론을 제기하려고 또 가지고 왔습니다. PPT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씨라는 단어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서만 나오는 이 씨 뿌리는 비유만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구약, 신약, 다른 부분에 있는 이 씨까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면 절대로 안 돼요. 신천지의 특징 중 하나가요, 무언가 한 단어에 꽂히면 그 단어를 모든 부분에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성경을 왜곡할 뿐더러 성경을 성경답게 보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주위 친구들이 이야기하거나 혹은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거나 혹은 씨 뿌리는 비유 우리 교회에서 더 잘 가르쳐 주셔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포교 방법을 우리 친구들에게 한다면 전도사님 혹은 목사님한테 꼭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처럼 신천지는요, 자신만이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라고 주장하지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진리가 아닌 가짜를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무엇보다 신천지 이단은 성경은 비유로만 되어 있고 그 비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은 예수의 영이 들어온 이만희 교주한테만 배워야 해. 그리고 그분한테 배우고 깨닫고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하지만 이것은 다 가짜,
거짓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분명 신천지와 이단에 빠진 친구 혹은 아는 지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우사님도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신천지에 빠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그들을 쉽게 데리고 나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요, 중요한 것은 그 친구들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곳이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요, 우리 또한 신천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안전해. 나는 그들이 와도 끄떡이 없어. 나는 그들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잘 알고 배워야 우리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그들이 신천지임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진짜 같은 짝퉁들이 이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엄청 많죠. 명품 옷, 가방, 신발 등 다양한 진퉁 같은 짝퉁들이 정말 많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요, 신천지도 마치 기독교인 척하지만 짝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뿐더러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풀이 방법으로만 가르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딱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첫째, 신천지는 이만희가 새롭게 만든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프로그램, 모든 시스템, 모든 행사, 성경 공부 등 전부 다 벤치마킹한 것이죠. 그리고요, 둘째, 신천지가 말하는 비유풀이는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비유다? 이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쉽게 말씀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신천지가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에게 또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들에게 큰 소리로 당신이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니 어서 나오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성산교회 청소년,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신천지가요, 지금 이 땅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요, 신천지 포교 방법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학교는 특히요, 선교 활동이라고 가장하고 포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공부는요, 절대로 외부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산교회에서만 배우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을 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매주마다 전도사님이 신천지 강의를 짧게나마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조금 귀찮아도 한 번씩 시간 내어서 꼭 들어주시고 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천지 포교 방법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무엇보다 성경은 오로지 성산교회에서만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3강은 그래도 간단하게 큰 두 가지의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신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 4강이 시작되어지고요. 그 4강 뒤에 한 강을 더 해볼 계획인데요. 여러분들의 4강도 기대감을 가지고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 번째 강의 신천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신천지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산교회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서 신천지가 자기들에게 포교하러 온다 할지라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이 신천지임을 깨달을 수 있게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 이상한 단체 같은 데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산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청소년, 청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청소년, 청년부 정말 지금 학생들은 시험 기간인지라 많이 분주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 공부하는 과정에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직장인들 가운데는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사람들 만나는 관계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날마다 힘을 얻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산교회 청소년부, 청년부, 학생들, 직장인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도 4강이 열립니다. 우리 기대감을 가지고 4강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들은 요즘 시험 기간이라 또 수행 평가를 해야 되나 다양한 레포트 때문에 많이 지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힘내서 하나님께 날마다 붙어 있는 우리 성산교회 청소년, 청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우리가 4강 2단 옆차기 강의를 할 텐데 여러분들 많이들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4강 때 또 만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